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러스키는 말하기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은 돌이킴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곧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이키면서 곧 모압 신에서 여호와로 돌이킴으로써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루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네, 사실 이 룻의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 중에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등장하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3장 17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의 두 성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란 뜻은 그가 세우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고 성전이죠. 보아스란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람을 알아요.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근데 룻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자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구원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나중에 살몬이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살몬이 누구일까? 네, 학자들은 이 살몬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고 보여준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보아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만나게 될 이방 여인 룻, 이 스토리들이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룻기 2장에서 제가 받은 감명은 여러 번 있는 중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줄을 끄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2절에 보시면 모압의 눈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전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은혜를 알까?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거기 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13절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20절에 가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로 오노라. 이건 보아스에 관한 얘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앞에 나온 새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나온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룻기 2장의 전체 스토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2006년부터 9년 어간이 가장 힘들었던 어간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제가 2006년도에 뉴비전교회를 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셨는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고요. 2009년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성비단 교회를 떠나야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2009년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미 목회에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회 성비단 교회에서 이제 교회 차죠. 교회 차 그 키를 주고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데리고 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 캠리에 타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 빈손이 된 그때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새생명 비전교회입니다. 지금 12년이 지나서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미 목회 실패했던 제가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실패도 경험하고 상실도 경험하고 때로는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어떻게 새로 시작하면 좋죠? 근데 그때 제가 도움을 받았던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죠. 첫째로 새롭게 시작할 때는 처음처럼 시작하십시오.
처음처럼. 네. 이게 소주 이름이 아니에요. 네, 처음처럼이란 소주 이름이 아니라 네, 초심, 예, 처음처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처음처럼 첫째,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제가 목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금도 기억해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모든 인격을 더럽힐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천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배동 교회를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빈손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인벤토리, 우리가 가진 게 뭔가를 점검하게 됐고요. 또 제가 나오면서 한 50만 불 정도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제 그런 채무가 제게 있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묻지 마세요.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앉아서 한번 우리가 가진 게 뭔가를 점검해보고,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게 뭔지를 점검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빼앗갈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의 경험들을 빼앗갈 수는 없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유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거죠. 룻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모셔야 될 대상이지, 시어머니에서 뭔가를 얻을 걸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룻의 신앙을 알아봐준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보았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을 만나가지고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새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다시 시작할 때는 은혜를 붙잡고 시작하십시오. 은혜. 룻이라는 여인이 2장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 생애를 아무리 돌이켜봐도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God's favor. 네. 받을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육의 힘이 아니라, 육의 힘은 빼야 되고요, 영의 힘, 영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십시오. 작게. 사람들은 뭔가 시작할 때부터 대단하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2009년도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딸도라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는데 우리 작게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두 딸에게 주일학교 교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죠. 네, 19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8년 12월 13일 날 제 아내와 제 어머니 두 딸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름은 로고스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고 시작했습니다. 신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1월 14일 날, 12월 13일 날 그런 결정 내리고 1월 14일 날 비로소 산호세 목사님 동생이 LA 내려왔다가 첫 번째 신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언제나 작게 시작하죠. 빈손, 이게 축복이에요. 가득 찬 손에는 채울 수가 없잖아요. 빈손.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채울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시작할 때는 사랑을 품고 시작하십시오. 사랑.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왜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나오미란 여인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이러잖아요. 근데 여인이 며느리를 사랑해요. 며느리가 지금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여인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뭔가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뭔가를 바라고 한 헌신이 아니죠. 진정한 헌신은 순수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수한 헌신일수록 더 큰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역설인데요, 우리가 헌신할 때 순수하게 헌신해야 되죠. 뭔가 기대하면 진정한 헌신이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리고 거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너무 조급해요. 뭔가 시작한 다음에 너무 빨리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헌신했죠. 근데 풀무불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작게 시작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순수하게 헌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루시라는 여인이 참 아름답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내가 또 결혼을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가면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간 거죠. 제가 2009년도에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때 제게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보통 저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겪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죠. 뭐냐면 내가 나오자마자
굉장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동기,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 굉장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동기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낸 적이 연합모임 때문에 한 번 정도 낸 외에는 한 번도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한 동기가 잘못하면 경쟁을 하거나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 성장에 집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작은 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큰 거, 너무 대단한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 시작할 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이란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마침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섭리죠. 그래서 이기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섭리라고 볼 것인지, 이번 집회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와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 것도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섭리인 것인지, 사실 섭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섭리는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를 못해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생 전체를 보고 영혼의 시각에서 삶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나 가지지 않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걸 요구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나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라는 여인이 아무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삭은 줄 수가 있거든요. 이삭을 주러 나갔던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지금 만나도록 섭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세요. 등장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력자고 부자인데 그 하인들에게 대하는 게 달라요.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사장이십니까? 아니면 상사입니까? 아래 직원들을 귀히 여기는 것. 지금 보아스가 되는 자들, 자기 하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주인을 존중하고 있고 또 보아스도 하인들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멋있는 남자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신뢰할 만하죠.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거죠? 신뢰는 성품과 능력의 조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성품도 훌륭하고 그는 이력자입니다. 역량이 타고난 사람이죠. 그런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네, 은총,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듣죠. 6절 7절을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야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데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처음 듣죠. 사실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알아요.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특별한 은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란 말이 나오고요, 때로 은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두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 이런 은혜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은총, favor란 이런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러니까 요셉을 가족 충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조셉이 주인의 눈에 좋게 보였습니다. 이게 은총이죠.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총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내 딸아. 이 말은 보아스가 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지는 하는지라. 여기서 아주 작은 은혜를 베풀어 줘요.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고. 이건 작은 은혜죠. 이 작은 은혜를 받으면서 보아스가 베푸는 은총에 룻이 감격해요.
감사를 표현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중요하죠.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사실 겸손하잖아요.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네,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위로해 줍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굉장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11절 12절에 이 말씀 듣고 13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룻이 참 지혜롭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향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역시 겸손해요. 전 이방 여자입니다. 한 해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신나이다 아니라. 여기 위로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가 각각 남편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남편이 위로자인데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 당신 날 위로하시는군요. 이게 룻기의 암시죠. 당신은 저희 남편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신나이다 하니라.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아스가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14절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켓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탁에 초청해서, 이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막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음식을 준 것 같아요. 볶은 곡식을 줬는데 이거 먹고 남은 걸 나중에 그 시어머니에게 또 갖다 드리거든요. 그리고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룻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죠. 15절 10절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룻이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대단한 남자죠. 이런 남자를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남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오실 때 좀 사랑을 베풀거나 섬길 때요, 좀 지혜롭게 섬기세요. 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너무 허세를 부리지 마시고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아주 목회 초기죠. 30대인데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교인 가정의 친척이에요. 좀 잘 살았던 집인데 신방을 갔다 나오는데 다 보는 자리에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난처한 중에 받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100불이 들어있었어요. 100불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분은 목사를 부르면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나 보다. 그리고 100불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나중에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왜 돌려보냈냐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젊으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내가 거진 줄 안 하고 목회자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커다란 게 한가 있다면 고고함인데 나의 고고함을 잃게 만들었다고.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야 되나?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도 조금 지혜롭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도 교회가 컸다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거죠.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길 때도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잘난 체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헌금 전체를 외부로 내보냅니다. 어려운 기관에 내보내는데 우리는 절대로 신문에 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오시면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수표를 준비해드리고 선물을 준비해드리고 주로 장애우들 섬기는 분들 또는 가정폭력을 어려움당한 가정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대접할 때도 겸손하게 대접해야 돼요. 근데 보아스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마 보아스는 모압 여인의 어떤 고고함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까? 전승에 의하면 이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 왕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보통 여자와 달랐던 거죠. 비록 이삭을 주지만 벌써 품격이 달랐던 거죠. 그걸 알아보는 게 보아스의 실력인 거예요.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것. 저도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참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경험했어요. 제 아내가 4년 반 전에 폐암으로 한쪽을 수술하게 됐어요. 참 어려운 고난이 저희 집에 찾아왔죠. 근데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섬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 부부에게
부담을 두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섬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오늘 길게 하면 저녁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작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키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참 예술인데요. 내가 받은 작은 은혜를 큰 은혜로 키우는 것. 첫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룻이 그렇게 살잖아요. 7절을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셨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참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새벽 6시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우리 찬양팀이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멋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죠. 10절을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사람이 없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야고 4장지를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죠. 룻은 참 감사를 잘하잖아요. 13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로 나리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좋은 만남은 축복인데 은혜인데요, 좋은 만남을 가꾸는 건 지혜죠. 근데 좋은 만남을 가꾸는 가장 좋은 지혜 중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지만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한 명만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9명 어디 있냐고. 저는 감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감사를 표현하면 감동을 주고요.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은 감사를 통해서 오잖아요. 감사는 좋은 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네, 축복을 담는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중 하나가 겸손이고요. 그리고 감사하죠. 니고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키우고 나눌 수 있는 것 3가지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겸손, humility. 겸손해야지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maturity. 성장해야 된다. 성숙하라는 거죠. 그러면 받은 축복을 지킬 수가 있다.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unity. 하나가 된, unity. 하나가 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을 때 그 축복을 지키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길은 그 길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번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죠. 이제 시어머니가 나누잖아요. 17, 18절을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뉴비전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제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 One in love, flowing in grace. 은혜라는 것은 멈추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축복도 멈추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Overflowing.
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게 중요한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받은 은혜를 시어머니가 나누잖아요. 내 은혜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남은 거죠. 시어머니가 물어보잖아요.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가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노아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내일 벌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또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시어머니가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했을 때 어떤 며느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보를 나눠야 됩니다. 나눴더니 보아스, 그 사람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 친족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저녁에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누구를 만났는지 나눴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추수 끝날 때까지 내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고 했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은혜에 맞죠. 22, 23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니라.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 이게 오늘 2장의 스토리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가 서서히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저처럼.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작은 거지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 2장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깨닫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작게 시작하고 은혜를 따라 시작한 가운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